자, 성경 본문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산상수훈.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이 가지는 기본적인 특징이 있죠. 산상수훈이 왜 주어졌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산상수훈이라는 것은 산 위에서 예수님이 내려주신 훈계죠. 교훈입니다. 물론 모티브가 있죠. 왜 산에서 훈계를 주셨을까요? 구약의 모티브를 따른 것이죠. 시내 산에서 돌판을 주셨습니다. 똑같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에게 십계명 주듯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훈계.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구원을 하러 오셨을 때 이런 방식으로 꼭 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뭐랄까요? 상태의 변화나 어떤 명분, 그죠?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구원 받았다 하는 상태와 명분 중요합니다. 그죠? 그렇지만 이것만이 구원의 전부가 아닌 것을 이 산상수훈 자체가 담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상태와 명분이라는 것은 칭의죠. justification입니다. 칭의.
의롭다 칭해 준 거예요. 상태와 명분은 구원 받았어.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야.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죠.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그래서 상태와 명분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사인이 뭐예요? 이런 산상수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은 어떻게 보면 어떤 현상이나 초월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초월적인, 예수님이 한 영혼을 구원하실 때 초월적인 기적 같은 역사들도 행하셨죠. 죽은 자를 살리거나 병자들을 고치시거나 먹을 것을 주신다거나 하는 그런 초월적인 행위도 하셨지만 그 초월적인 행위는 구원을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신존재, 권위죠. 권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한 현상과 초월이지 이것으로 인해서 구원을 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 살려서 구원하는 게 아니라 병 고친 거 병에 낫게 해서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빵을 불려서 먹여주는 것으로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뭘로? 십자가로만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의 많은 오해와 착각이 이거죠. 현상과 초월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상과 초월은 전혀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예 구원과 연결시키지도 말아야 돼요. 구원이라는 것은 십자가로만 되는 건데 신앙생활하다 보면 집단에 따라서 어떤 교회나 목사님의 특징에 따라서 이게 모호해지는 거예요. 구원은 십자가로만 되는데 자꾸 어떤 다른 현상이나 초월이나 어떤 뭐 사상이나 뭐 여러 가지로 방식이나 구원은 십자가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될 문제예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칭이 돼서 상태와 명분이 바뀌었는데 생각을 해버렸어요. 산상수훈 같은 게 왜 있느냐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산속에서 산 위에서 그렇게 교훈하시고 가르쳤냐 말이죠.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광야에서도 들판에서도 가르치셨죠. 계속해서 왜 가르치셨느냐 말이에요. 왜 가르쳤어요? 그렇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상태 칭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에 관한 문제예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죠. 구원받고 끝이 아니잖아요. 이 삶에 대한 문제를 구원론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성화라고 하는 것이죠. 삶에 대한 문제예요. 구원은 여러분 신자되면 삶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런 뭐 어떤 현상이나 초월적인 것이나 어떤 사상이나 방식 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은 이런 걸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를 쭉 가르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가르치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가르치고 이렇게 살아라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다.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뭐 하는 종교다? 공부하는 종교다. 공부하지 못하고 내용을 알지 못하면 기독교 신앙은 기독교 신앙으로서의 가치가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나 이런 걸로 기독교 신앙이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냥 기독교라는 허울을 쓴 우상 숭배고 이단인 것이지 기독교 신앙은 그래서 늘 이런 내용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칭의 받아 상태와 명분이 바뀐 사람은 반드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어떤 영역에서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이런 영역에서 달라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구원받았더니 칭의 됐더니 한 5cm 떠서 이렇게 다니더라, 물 위를 걷더라, 이런 거 없습니다. 아, 저분이 기도하니까 응답이 잘 되더라,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조지 물러가 10,000번 응답받았더라. 저도 10,000번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왜 10,000번 응답받을까요? 응답받을 기도만 하니까 10,000번 응답받죠. 네? 네. 여러분, 응답받을 기도만 하면 10,000번 응답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예수님이 오셔서 뭘 하셨는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이 인간이 늘 추구하고 싶은 눈과 귀에 관한 눈, 귀,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우리의 욕심입니다. 욕심과 이 욕심을 다른 말로 우리는 현실이라고 하죠. 그러면 현실을 부정하느냐? 아니죠.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은 우리에게 왜 필요합니까? 현실은 우리에게 왜 필요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의 현실 속에서 계속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현실이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나중에 다 하나님 앞에 로마서 14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다 뭐 한다고요? 우리가? 직고하리라. 카운트. 다 하나하나 센다고요. 다 하나하나 센다고요. 어떻게 살았는가 다 하나하나 세요. 목사님, 그거는 구원하고 상관없지 않습니까? 구원 받았는데 뭐 나중에 카운트하고 안 하고 뭐가 상관이 있습니까? 예, 상관없습니다. 예, 상관없지만, 자, 여러분, 제 나이 때도 그렇고 우리 권사님 나이 때도 그렇고 뭐가 다를까요? 저는 머리만 혔지 뭐가 다를까요? 우리 권사님 연세하고 저하고 뭐가 다를까요? 생각해보세요. 뭐 많은 게 다르겠지만 많은 게 달라요. 경험이 다르죠. 경험, 그죠? 그 경험 속에서 점점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그 경험 속에서 뭘 발견해요? 경험 속에서 무엇이 지혜롭고 가치 있고 가치 없고 이런 것들을 경험 속에서 점점 알아가죠. 그러면 거기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거기서 나타나는 게 후회예요. 후회. 그 인생은 살면 살수록 우수하면 우수할수록 고급한 인생일수록 뭐가 많아요? 후회가 많다는 거예요. 생각이 저급한 사람들은 후회라는 게 별로 없습니다. 오늘의 본능에 충실하고, 고급한 사람일수록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가에 대한, 그러니까 가치가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가치가 늘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후회가 돼요.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이렇게 손을 내밀었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데 이 가치에 대한 기준이 낮은 사람들은 후회를 하더라도 굉장히 수준 낮은 후회를 하죠. 내가 어제는 그 짬뽕을 먹었어야 되는데 뭐 이런 후회. 어제 내가 이 마라탕을 먹었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 뭐 오늘 먹으면 되잖아요, 그죠? 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인생을 다 맞춰줬을 때, 인생이 이제 한 1년 정도 남았을 때 여러분 무슨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두 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졌으니 이제 내가 갈 길을 다 마치고 사명을 마치고 내가 이제 주님을 만난다 하는 그 고백이 있겠죠, 그죠? 근데 그 고백을 멋있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후회는 되겠지만 그래도 내가 열심히 달려왔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달려왔다. 그 수많은 시험과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열심히 달려왔다 하는 거예요. 근데 뭐에 대해서 열심히 달려왔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을 지키느라고 애를 쓰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얼마나 응답받았냐, 무리를 걸었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죽은 자를 살리고 병을 고치고 무리를 거르느냐, 그게 아니에요. 얼마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을 지키며 사느라고 노력을 했느냐 이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현상과 초월이 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이행하지 못하고 살아요. 이런 현상과 초월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네. 한국 교회 수준이 자꾸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수준이.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말씀 19절에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래요. 보물. 일단 보물에 대한 정의가 중요하겠죠. 여러분들은 뭘 보물이라고 여기는가 말이에요. 이 땅에 쌓아두는 보물은 이게 다 도둑놈들이 가져가고 벌레들이 갉아먹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 쌓아놓는 것들은 그게 보물이 되지 않아요. 절대 보물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시각이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보물이라고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되는 것을 하늘에다가 쌓아두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다 쌓아둔다는 것은 장소적인 어떤 개념이 아니라 무슨 천국에다가 막 내 지금의 모든 행위들을 천국에 투자해가지고 또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사명을 천국에 투자하는 것처럼, 주식 투자하는 것처럼 내가 그게 아니죠. 가치를,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늘 보이지 않는 것에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에. 왜 그래요? 여러분 인간은 늘 말씀드리지만 고급한 존재예요. 고급한 존재라고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게 얼마나 여러분 어리석고 수준을 떨어뜨리는지 아세요?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해 보세요. 눈에 안 보이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그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람이 병이 드는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병이 드는 거예요. 그 유퀴즈에 보니까 유재석이랑 그 조세호 나오는 거기 보니까 그 영국에서 영국은 그 외로움 장관 뭐 그런 것도 있대요. 외로움 장관이 뭡니까? 그러니까 외로움이라는 게 인간에게 있어서 그렇게 실존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인간이 외롭다는 거예요. 이 외로움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외로움은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외롭잖아요. 외롭잖아요. 인간은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늘 고통스럽고 괴로워해요. 그잖아요. 단순하고 좀 이렇게 저급한, 저처럼 저급한 사람일수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된장찌개를 먹었어야 되는데 이런 거 가지고 뭐 그럴 수 있지만 이렇게 인간은 고급한 존재여서 외롭고, 그죠?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요. 이런 것 때문에 병들어요. 근데 왜 그렇게 외롭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왜 그렇게 외롭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상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상처. 그러면은 저기 무인도 가서 혼자 살면 안 외로워요? 더 외롭죠. 그죠? 그러니까 인간은 외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늘 외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가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디에다가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 생각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몸이 건강한 거죠. 이게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보이는 것 때문에, 보이는 것은 뭐예요? 보이는 것은 매트리얼, 물질 세계죠. 물질 세계예요, 결국은. 그래서 이거에 늘 연연하는 사람은 반드시 100% 불행해요.
반드시 불행해요. 물질 세계에 얽매여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불행해요. 뭐 99.9%가 아니라 100% 불행해요. 네. 우리는 늘 신기루를 찾아요. 이게 되면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되지 않아요. 절대 되지 않아요.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늘 이 물질 세계를 쫓는 거예요. 목사님,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먹고 사십시오. 네, 먹고 살아야지. 당연히 먹고 살아야죠. 뭐에 대한 문제예요? 물질이 전부다라는 생각이에요. 물질이 전부다라는 생각. 우리는 의식주라는 생존, 지금 시대에서 생존의 문제로 여기에 빠져 있는 사람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뭐에 빠져 있어요?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 품위의 문제죠. 품위. 그래서 품위에서 뭐가 나와요? 비교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불행합니다. 늘 불행합니다. 그러니 늘 불행하죠. 네. 생존. 생각이 수준이 떨어져서 그래요. 내가 누군지가 정의가 안 돼서 내가 justification,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이 신분과 상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니 맨날 여기에 똑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비교하고 자존감 낮아지고 슬프고 외롭고 군중 속에 있지만 외롭고 교회 안에 있어도 외롭고 늘 외롭고 상처받고 싸우고 비교하고 불행하고 이게 참 안타까운 겁니다. 이게 왜 그런다고요? 24절 보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한쪽. 여러분, 하나님과 돈을 같이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가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같이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면 돈이 이상하게 별로 가치가 나에게 없어요. 돈을 섬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일단 뒷전이에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게 돼 있다고요. 목사님 그러면 뭐 먹고 살지 말. 제가 언제 또 얘기하죠. 생존이 무한반복에 생존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에 대해서? 늘 품위에 대해서.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늘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가 이게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거예요. 네. 자,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여기 중요한 말씀. 25절에 보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죠? 자, 여러분 보세요. 목숨이 중요합니까? 음식이 중요합니까? 목숨이 중요합니까? 옷이 중요합니까? 그 뻔한 질문이잖아요. 우리의 목숨이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나라는 목숨이 내 존재보다 우리는 음식이 더 중요해요. 왜? 품위 때문에. 비교 때문에. 옷. 목숨보다 나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지금 뭘 입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네. 뭘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뭘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다 우리는 이 목숨보다. 이게 결국은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해. 못 먹어도 고. 그죠? 네. 카푸어. 한 달에 200만 원 버는데 그 차 할부를 한 달에 150만 원씩 내고 차에서 자는 컵라면 먹으면서 위대한 인생들이 참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는지 참 그죠? 네. 왜? 이게 때문에. 우리 주차장에
그 요즘에 보니까 주차장에 그 우리 지하 1층에 나가는 입구에다가 그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하나 만들어 놔가지고 제가 너무 좋아요. 그거 보셨어요? 주차장 1층 지하 1층에 보시면 나가는 바로 입구에 늘 그 2051이 있죠. 레이가 제가 항상 거기다 봤잖아요. 거기다가 그 소장님이 그 경찰을 받칠 수 있게 해놔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거 보셨습니까? 네. 관심 없으시죠? 저는 엄청 관심 있는데 이건. 네. 네. 예? 뭐가요? 예. 거기다가 자꾸 큰 차를 세워놓죠. 예. 아, 왜 경차 자리에다가 왜 큰 차들을 세워놓는 거야? 나는 진짜. 예? 거기요? 바로 입구 앞에? 그러니까 현관 앞에. 엘리베이터 바로 앞에 현관. 예, 거기. 아, 그러니까 왜 거기다가 큰 차를 그렇게 꽉 막아놓는 거야? 거기는 원래 경차 세우느라고 그렇게 이렇게 딱 해놨잖아요. 그죠? 예. 갑자기 생뚱맞게 그 주차 자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갑자기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예. 그래서 여러분 뭐가 중요한지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영혼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중요하잖아요. 내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랑 이것들이랑 일치를 시키는 거예요. 나를 일치시. 오늘 물에다가 밥 말아 먹었어. 너무 궁상 맞아. 궁상 맞은 게 나야. 물에다 밥 말아 먹어서. 오늘은 저기를 먹었어야 되는데, 비싼 거. 그러니까 내가 이 옷이 곧 나야. 이 세상에 어떤 그 무엇이 곧 나야. 나랑 일치를 시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없잖아요. 나가 없어요. 내가 없는 거예요. 이걸 내가 없다는 말을 다른 말로 자존감이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없다는 게.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해요? 25절에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않으며 몸이 의복보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더 중요하지 않냐. 목숨이 더 생명이.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런 거에 너무 연연하면서 살지 말아라. 너희들은 그런 존재들 아니라 32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삶의 방식이다. 너희들은 먼저 뭘 생각하면서 살아라?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 그분의 째데크 오르심이 뭔지를 생각하면서 살아라. 이런 교훈이 있는 겁니다. 교훈. 자, 교재 98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이런 분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함께 물질을 나눠서 이런 물질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 물질을 나눠서 교회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좀 교훈을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9장 17절의 말씀 보세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거래요. 여기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뭐 없어서 빌린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뭐예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네,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 만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는 날 동안 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자자손손. 저는 그런 거 많이 봅니다. 그런 거 많이 봅니다. 예. 이렇게 긍휼의 사역을 많이 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 대에는 아니더라도 자자손손 자손들이 그 부모가 뿌려놓은 열매를 먹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반드시 먹습니다. 반드시 먹어요. 네, 인간적으로도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으로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긍휼을 많이 베풀었어요. 그리고 내가 죽었어요. 그 뒤에 사람들이 그 자녀들을 보면서 뭐 어떻게 생각? 참 저 자녀들은 이 자녀들을 생각할 때 그 자녀들을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부모를 먼저 생각하죠. 그 참 네 어머니 아버지는 참 나누는 분이셨어. 그래서 그 사람과 그 자녀들까지 그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긍휼히 여기시면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이 그대로 다 갚아주세요. 다. 또 마가복음 9장 41절. 마가복음 9장 41절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물 한 그릇이라도. 물 한 그릇은 뭐예요? 내가 지금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줄 수 있는 거. 여기에 담긴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적게 가진 자는 적게 나눌 수밖에 없어요. 이게 옳은 거예요. 많이 가진 자는 많이 나누는 게 옳은 거예요. 이게 옳은 거라고요. 둘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원이에요. 적게 가진 자가 적게 나누는 거나 많이 가진 자가 많이 나누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양의 차이가 아닙니다. 양의 차이가 아니에요. 똑같은 거라고요. 똑같은 거라고요. 근데 문제는 적게 가진 자는 뭐 많이 하는 분도 있는데 못하죠. 기본적으로. 그죠? 옛날에 그런 분 봤어요. 그 천주교 다니시는 분인데 천주교 선행을 많이 이렇게 요구해서 그런가 너무 자기 거를 팔아가지고 남을 도와요. 그러면 뭐가 문제예요? 집에 쌀이 떨어지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은 밥을 못 먹는데 옆집을 먹이는 거예요. 그것도 문제죠. 거의 뭐 예수님 수준인 거죠. 그분은. 근데 그것도 저는 뭐 이렇게. 문제는 뭐냐면 많이 가진 분이 적게. 이거는 많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예요. 많이 가진 분이 적게. 그냥 형식만 하는 것이. 이거는 그냥 형식이에요. 형식 어떤 형식? 내가 하고 있다. 난 하고 있다는 형식. 하나님 앞에 다 아시죠?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여러분. 다 아십니다. 뭐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여러분 헌금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마음 편하게 드리는 게 아닙니다. 마음 편한 금액. 그러니까 마음 편한 금액을 드리면 드릴수록 이제 내 어떤 신앙의 연수와 수준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이라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제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버는데 10원 헌금해요. 그거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는 그냥 형식인 거고. 그래도 100만 원 내가 버는데 한 10만 원은 해줘야 이렇게 좀 부담이 되고 5만 원 막 이렇게 하면 부담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매번 이렇게 하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런 것에 자꾸 도전해서 내가 물질에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줘야 된다. 내 믿음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을 뭘로 보여요? 믿음을 보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잖아요. 헌신과 우리의 물질이에요.
결국은 내가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 그래서 이 마가복음 9장 41절에 있는 말씀. 자, 그다음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자, 예수님이 오신 이유죠.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그렇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세 번째 줄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죠. 무슨 얘기예요? 이 이야기는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예요. 우리는 누구예요? 물질 세계에 얽매여서 늘 많이 있지만 가난하게 사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영적으로 가난하게 사는 그런, 빡빡하게 자유가 없이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주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예수를 만나면 지갑이 열립니다. 아멘. 자유가 오는 거예요. 삭개오처럼. 자카이잖아요. 자카이. 삭개오 이름이 자카이거든요. 의예요. 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너도 하나님의 의가 인쳐졌다. 거기서 이 자카이가 너무 자유를, 그래서 막 지갑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나눠주고, 그게 너무 큰 거예요. 도전. 제가 도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아니라 도전. 여러분 부담이 되셔야 돼요. 도전. 내가 돕고 교회 헌금하고 이게 부담이 돼야 된다고. 도전. 자,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에 자,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합니다. 왜요? 팔은 안으로 굽으니까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사를 세우죠. 일꾼을 세우죠. 이 일이 교회에서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99페이지에 보시면 3절에 뭐라고 말씀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여러분, 이 재정적인 문제를, 교회에서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성령과 지혜예요. 그만큼 중요하고 어려운 일이다 말이죠. 성령과 지혜.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과 지혜를 가지고 교회 재정을 아름답게 사용해야 됩니다. 아름답게. 자, 밑에 로마서 15장 23절에서 29절에서 말씀은 26절 세 번째 줄 끝에 보면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했다. 연보할 때, 도울 때, 헌금할 때는 어떻게? 기쁘게. 안 기뻐지죠. 그래서 훈련을 해야 돼요. 막 살덩이가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막 그런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훈련해야 돼. 기쁨이 되도록 훈련. 자,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4절. 자, 보세요. 성도를 위하여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어떻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돕는 것은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하라는 얘기죠. 이벤트성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돕는 게 이벤트가 아니잖아요. 그죠? 무슨 뭐 누구한테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연보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교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는 것은 누가 본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그대로 이벤트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뒤에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9장 15절.
자, 뒤에 100페이지에 보시면은요. 100페이지에 보시면 100페이지에 중간쯤에 보면 7절이 있어요. 7절. 7절 밑줄 치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어떤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예.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런데 저는 이 대목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이니까 당연히 인정은 하지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헌금할 때 손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네. 그 손이 부들부들 떨려요. 10만 원 헌금할 때 손이 부들부들 떨린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즐겨냅니까? 그래서 11만 원을 합니다. 에라 모르겠다 하고 기쁨으로 내는 게 아니라 에라 모르겠다. 그래서 이게 자꾸 하나님 앞에 내 부담을 이렇게 늘려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 좀 이따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눌 건데 거기다가 질문 적어 놓겠습니다. 거기다 질문 적어 놓으세요. 이따가 서로 그 질문에 답할 테니까. 첫 번째, 나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이나 구제를 하는가?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나의 이 자원하는 마음을 꺾게 한 사건이나 계기가 있었는가? 글씨 혹시 못 알아보십니까? 말씀하세요. 글씨 못 알아보시겠으면. 세 번째, 그 문제를 해결했는가? 이 무슨 얘기예요? 이게 지금 나는 헌금 하나 구제할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었는가? 그럼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자원하는 마음을 하죠.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죠. 그런데 그 자원하는 마음이 꺾여지게 된 어떤 계기나 사건 같은 게 우리가 많이 있어요. 상당 부분. 그게 무엇인가? 그럼 그걸 어떻게 해결했는가? 이거에 대한. 자,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 자,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은 여기 보면 6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함께 하라. 여러분, 저와 모든 것을 함께 하라고 이렇게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죄송합니다. 취소. 자, 8절 보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오늘도 내 에너지를 어디에다 주로 쏟는가? 나는 오늘도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10절 밑줄 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 지체들에게 하라. 이런. 사실 요 구절의 핵심은 뭐냐면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목회자들에 대해서 잘 알아. 근데 어떻게 제 입으로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런 구절 가지고, 그죠? 네. 자, 그 다음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5절. 자, 여기 보시면은
게으르게 행하고 6절에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은 모든 형제들에게서 떠나라. 뒤에 보시면은 7절에도 보시면은 무질서하게 행하는 사람. 8절에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그냥 받아 먹기만 하는 사람들 있어요. 예, 그죠?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해라. 예?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여기서는 어떤 교훈을 말하는 걸까요? 어떤 교훈을? 네, 너무 받는 것에 익숙한 분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네. 도움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죠. 네. 그것도 영성이 그것도 떨어지는 거예요. 네. 늘 감사하게, 늘 저분이 나에게 이 하나의 호의를 베풀어 주셨을 때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죠? 이 하나의 호의를 베풀어 줬을 때는 얼마나 생각을 하면서, 예? 생각을. 그게 감사한 것, 그게 귀한 거잖아요. 뭔가를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 주셨을 때 그 생각을 하잖아요. 마음에 이렇게 막 마음을 써주잖아요. 그죠? 밥 한 끼를 대접해도 마음을 써주잖아요. 그게 너무 귀한 건데, 그거를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그리고 너무 쉽게 이것도 굉장히 안 좋은 그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받는 것도 감사하게 기쁨으로. 근데 그 뒤에 또 보세요. 13절에 보시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해줘라. 예. 자, 또 그 밑에 디모데전서 5장 3절에서 18절에 보시면 여기서는 또 사역자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역자들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특별히 17절에 보시면은 보세요. 17절에 보시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여기서 장로는 지금의 목회자들을 의미해요. 그 당시에 장로가 교회를 치리하고 다스리는, 어딘지 확인하셨어요? 예. 여기서 이 존경이라는 단어가 헬라어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사례입니다. 사례. 예.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들은 월급이 아니죠. 목회자들은 월급이 아니고 사례라고 그러죠. 사례. 그러니까 우리 전도사님들은 다 4대 보험 되는데 저는 4대 보험 안 됩니다. 왜요? 저는 노동인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는 노동자로 들어가잖아요. 저는 그래서 보험이 안 돼요. 근데 우리 전사님들은 다 돼가지고 늘 제가 부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저는 노동인이 아니라 종교인이라고 보험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 목회자들은 저기 우리 목사님도 있지만, 저는 여러분 교회에서 제가 사례비를 받을 때 저는 단 한 번도 이거를 제 월급이나 돈이라 생각해 본 적이 없고요. 저는 뭐랄까요, 여러분들이 저에 대한 감사의 표시, 그리고 우리 모두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어떤 질서 안에서의 어떤 호의, 요런,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 봤지, 이렇게 한 달 동안 고생했습니다 목사님, 이런 월급 개념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의 자존심이죠. 목회자가 그잖아요. 돈을 받는다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냥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또 이렇게 섬겨 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 현대 교회가 가지는 어쩔 수 없는 구조 속에서 제가 받는 어떤 성도님들의 눈물과 피와 땀,
뭐 이런 그런 감사함으로 그렇게 받고 있죠. 네. 이거에 대해서도 사실 할 말이 많아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우리가 보는 목회자들은 대부분 다 뭐예요? 그러니까 미자립 교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큰 교회 목사님, 우리가 알고 있는 유튜브에서 보는 목사님들은 대부분 이제 자립교회고 큰 교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게 별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한국교회 90%들은 다 목사님들이 미자립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목사님들이 어떻게 생활을 해요? 다 일을 하시면서 생활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요즘에 또 이슈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목회자의 이중직에 대해서, 목회자가 일을 하는 게 맞냐 안 맞냐라는 뭐 그런, 아니 뭐 안 하면 좋죠. 목회에 집중하면 좋죠.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건데, 요즘에 뭐 이재철 목사님하고 어떤 젊은 목사님하고 막 붙어가지고 요즘에 막 이렇게 논쟁하는 막 그런 게 있어요. 이재철 목사님은 이중직하면 안 된다. 목사들은, 그 젊은 목사님은 큰 교회 목사님이셨으니까 잘 모르시잖아요. 지금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든데, 뭐 각각의 의견이 있죠. 네. 자, 그다음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서 두 번째. 자, 디도서 3장 12절에서 14절 보시면, 순의 전도자들을 도우며 필요를 채워줘라. 순의 전도자들, 선교사님들이죠. 선교사님들.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이렇게 순의 전도자들, 선교사님들을 돕고 필요를 채워주는 일을 교회가 해야 된다. 또 마지막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에 보시면,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라. 1절에 보시면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라. 자,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정리해 볼까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들에 의하면, 우리의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우리의 재정이나 교회의 재정을 어디에 써야 될까요? 어디에 써야 돼요? 첫 번째,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약자들에게 써야 됩니다. 두 번째, 목회자나 선교사들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역과 이웃을 위해서, 뭐 비슷하지만 좀 더 포괄적으로 지역에 유익을 주고, 그죠? 이웃을 돕는, 유익하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바자회 같은 이런, 그죠? 그런 걸 위해서 교회가 재정을 사용해야 됩니다. 교회 재정은 다 여기에 사용돼야 돼요. 원래는 그래야 교회인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뭐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쓴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는 뭐 크게 그렇게 비중이 높진 않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현실적인 재정적인 어떤 상황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작은 교회들은 이 셋 중에서 어느 비용이 가장 클까요? 그죠? 2번이 가장 커요. 작은 교회에서는. 그죠? 큰 교회일수록 이런 데가 더 크죠.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 목회자, 선교사, 월세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예산의 많은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요. 월세, 사역자 사례비, 그거 어쩔 수가 없어요. 비율 자체가, 퍼센테이지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사무처리회 같은 데 할 때 여러분들이 꼭 오셔가지고 다 보셔야 돼요. 중직자들은 당연하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예산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 어떤 상황인지를 성도들이 다 알아야 돼요. 다 보고. 저희 교회는 그냥 완전히 다 그렇게 공개합니다. 쫙 이렇게 수입 지출.
목사님 월급 얼마 받아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세요. 다 알려드릴게요. 예. 오늘은 주로 강의식으로 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다음 주에 우리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전에 질문한 거에 대해서 조금 우리 정리하고 나누고 그 다음 과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